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나의 인격이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까지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이제는 알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많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부 간의 소통이 없어서 그래요. 물질도 또 여러 가지 조건도 환경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부부 간의 소통이에요. 근데 이 소통이 단절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고 답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나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가정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다 똑같아요. 밥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또 여자는 남편, 또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은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어떤 가정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불행할까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물론 좀 부유하신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집안에 데려와서 여러 가지 청소, 빨래, 아이 키우는 일까지 다 이렇게 도우미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부부간 또 부자간에 그런 소통함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을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나 그런 진심 어린 그런 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니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이 소통,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해가지고 소원하는 것을 막 빌어가지고 신에게서 억지로 받아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소원을 막 빌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받아내는 것, 그 간청하는 거죠. 근데 진짜 기도는 뭘까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이신점신 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바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라고 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내몰라라 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주변의 원수들과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만 따라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길거리에 나가면 온갖 유혹하는 장난감이라든지 맛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널려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따라오는 줄 알고 보니까 안 따라와. 저 구석에서 뭔 딴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또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한참 가다 보면 또 아이가 안 따라와. 그럼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어린아이 2살, 3살짜리 아이들 데리고 밖을 나가보세요. 부모들이 따라오나요?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 부모는 뭐요? 그 아이를 찾느라고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어디로 튈까?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아이를 덜렁 때리다가 유모차 실어버리죠. 그리고 끌고 가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세상에 이제 내버려 두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안 해주면 막 때를 쓰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길에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어디로 가실지 알고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철이든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뭐 말 안 해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해요.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닌 거야.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못 살았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돌아와서 보니까 또 잘못 살아서 또 얘기해요.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매주일마다 한 주간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고 또 돌아왔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함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잘 모를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찾게 해 주세요.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근데 그 물어보는 삶이
아침 일찍 내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물어보면 그 하루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니까 새벽이죠.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일찍 일어나셔서 일어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옷을 입으시고 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어요. 21절로 34절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앞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신방 가셨어요. 예배 마치고 베드로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워 있으니까 신방 가서 그 열병을 떠나보내시고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이제 이렇게 열병에서 일어난 장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신방 왔을 때 대접하듯이 예수님을 막 이제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시간을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이닥쳤잖아요. 왜요? 벌써 소문이 나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열병 고쳤죠. 그러니까 병자들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저녁 무렵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떠나보내셨어요. 한 몇 시간을 걸렸겠죠.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잠자리에 드셨어요. 우리로 보면 주일날 오전 오후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그날 하루 쉬실 수도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것도 기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잖아요.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잠이 없으신 분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몸은 특별해가지고 피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피곤하셨어요. 목이 마르시고 나는 목마르다.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먹을 것도 찾으셨어요. 피곤해가지고 주무시는데 그 배에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시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가끔씩 낮잠도 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무시고 이렇게 풍랑이 있는 이런 속에서도 주무시는 그 예수님이 새벽에 왜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피곤하신데.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면 건강을 해친다고, 새벽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요즘 사람들이 막 또
유튜브에서 막 이야기를 해요. 한때는요, 새벽형 인간이라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야 성공한다. 그래서 새벽형 인간에 대한 책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 그때 뭐 이렇게 쏟아진 책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 4시 반 하버드 대학 이런 책들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생들은 4시 반에 일어난대. 새벽에 일어나야 성공한다고 한때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에 푹 자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새벽에 안 일어나요. 물론 건강도 중요합니다. 저도 건강해야 이 자리에 설 수 있죠. 제가 알아 누워가지고 몸도 못 움직이면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해야죠.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이 덜 중요하다는 건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건강을 생각했다면 주무셔야죠.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아침에 5시, 6시에 출근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새벽 기도 못 오는 이유가 너무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출근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뭐 7시 출근하더라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분들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려고 애를 써요. 잠을 자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도 건강도 생각하시지만 몸도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미완료행이에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이건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역을 마칠 때까지. 마가복음에도 우리 1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면서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잖아요. 40일 동안 거기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마치시고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지금은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서 한적한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유대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주로 사역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도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터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이곳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아침에 늦게까지 자다가 출근하기 직전에 그냥 허겁지겁 일어나가 세수하고 뛰어나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의 삶이 하루 이틀은 뭐 비슷할 수 있지만 1년, 2년, 3년 그의 삶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진다면
누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까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미래는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면 끝나는 인생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 비전이에요. 내가 꿈꿀 수 없는 것이 비전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출생이 여러분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직 예수 못 만났어요. 나 예수 믿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내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한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고요. 나 예수 믿는 이게 진짜 제대로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올바른 게 아니에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 길 따라가고 있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욕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받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무슨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오늘 내가 사마리아에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요즘 다리에 무릎에 이 신경통이 많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벤츠 하나 주세요. 내가 요즘요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자게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오면 가버나움에 내가 잘 수 있는 빌라 하나 주시고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도 아파트 한 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잠자리는 좀 편하게 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하셨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도는 뭘까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알아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셔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광야길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다 가르쳐주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만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막도 만들고, 또 오늘 이제 일어나서 기베라로 가라, 가데스 바네아로 가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우리 출발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이제 나 기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생떼 부리지 마시고,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는 그걸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하도 예수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 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시험 이기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그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아파트 달라, 자동차 달라, 뭐 이런 기도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것, 나의 필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힘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함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가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도 달라요.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대리자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또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누구의 의견을 드러냅니까?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자기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당장 잘리잖아요.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보낸 그 의견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사를 만나지만 실제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저런 사람이라면 예수 믿을래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대사가 하나, 대통령 뜻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대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 받으려면 매일마다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 돼요. 오늘 뭐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루하루 사셨어요.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 지금 내가 하는 것,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밟기 전에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중에 36절 30절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들은 알아요. 한적한 곳,
그 장소에 가면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 누구나가 내가 없으면 거기에 가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 장소가 여러분 이 예배당, 성전이면 제일 좋아요. 그것도 새벽에 일찍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정상 멀리 있고 또 예배당까지 못 나오는 그런 형편이라면 여러분 집이나 어느 장소를 정하셔야 돼. 그래서 뭐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 그런 장소를 여러분 정하든지, 아니면 빈 방을 정하든지,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따로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시간을 들여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장소, 그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찾기 위해서. 왜 몰려왔을까요? 어젯밤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또 소문이 나버렸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머물고 계시는데,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 그 소문이 지금 이제는 다른 지방까지 뻗쳐가지고 벌써 소문은요 엄청나게 퍼져갔어. 그렇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지금 다른 마을, 내가 가야 될 마을이 있다, 그곳에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이 장소에 머물러가 오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필요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사역, 가야 될 곳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역하겠다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 때문이에요. 이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우리는 때로는 뭐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그 일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급한 일이 있고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주일을 빼먹어버려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곳, 그 일, 그 사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거, 그건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나의 필요 때문에 뒤로 밀어버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소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걸 여러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급하니까 내가 저녁에 해야지. 저녁에 뭐 시간 됩니까? 그러다 그냥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내일 하다가
또 내일 아침에 또 다른 바쁜 일이 있으면 또 미뤄버리고,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없이 그냥 일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활하지 않나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면 깨달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함으로 하루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하루의 계획대로 그는 움직이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셔가지고 12시에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라고 말씀하셨기. 주님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로 기도하면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라고, 그래서 일어나셔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 그 예수님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일으켜 주셨어요. 명령대로 순종한 거죠. 거기서 전도하리니,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전한다, 이게 전도예요. 도를 전한다, 전도. 근데 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전파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 안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 악한 마귀 사단의 근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39절을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열에 해당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하도록 그들을 조종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 오늘도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에 눌려있는 자들, 그 소리 나의 불면증과 우울감에 빠져있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간증하고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이 막 하늘에서 기름 붓듯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도 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그게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악한 영,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세상의 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얼마의 종말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먹고 여행 다니다가 죽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방법은 캐쉐라스케라 뭐 놀고 먹고 자고 그냥 그러다가 죽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믿지 아니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서 감마귀 사단에게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못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나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은 일어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너나 믿어라,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야죠. 오늘도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불안과 초조에서 건져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정신이 멀쩡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능력과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일에 우리 샘물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또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정하고 두 달, 세 달 지나면 또 허지부지하는 그런 전도 축제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제대로 한번 전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